네, 오늘은 에브라임 산지 살던 미가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고 그로 인하여 범하게 되는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미가와 어머니의 죄를 통해서 이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 봐야겠지요. 이 성경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 인간이 범한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이 미가와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가 범한 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미가와 이 어머니처럼 이 인간 본성 그 상태로는 미가와 어머니처럼 이 좌측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측인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로는 전혀 갈 수 없는 존재,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미가와 그 어머니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번 주는 미가의 죄를 살펴보고 다음 주는 미가의 어머니의 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미가가 범한 죄를 살펴보면, 이제 그 미가가는 어머니의 돈에 손을 댔죠.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은 1,100을 훔쳤죠. 도둑질을 한 거예요.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10계명에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죠.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거룩의 기준에,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그대로 지켜내는 게 인간의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죄란 거예요. 10계명에서. 자, 그러면 10계명의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왜 10계명에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죄를 8계명에 두었냐 했을 때,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도인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계명에서 인간의 하나님의 거룩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도인이고, 이 죄로 물든 인간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 도둑놈, 사기꾼들이 철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허경영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전부 다 이게 도둑질이지, 도둑놈이 이 나라에도 위에도 절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0계명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사실은 뭐 이 10계명하고도 인간이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이 도둑질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도둑질이 인간에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10계명에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도둑질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과 세상의 법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볼 때는 전혀 도둑질이 아닌 경우,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볼 때는 도둑질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아니라고 규정한 부분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인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죠. 진리의 기준을 모른다면 내가 지금 죄를 범하면서도 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진리의 기준이 나에게 이 부분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의 진리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죄구나. 내게도 이런 죄가 있는데 그 죄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그때
성령이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그 죄를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살피는 것이 힘들어요.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열심히 죄를 살피게 되는데, 그런 죄를 의지적으로 살피게 될 때 이 진리를 계속 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부분이 기준이 죄라고 했는데 계속 죄를 살피게 될 때 어느 순간 성령이 그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죄를 살피는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죄각성의 상태에 들어온 거죠. 죄를 내가 스스로가 그 죄를 살피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계속 죄를 찾아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죄각성의 상태에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이제 사실은 이 세상의 법은 그래요. 도둑질 하더라도 남이 모르거나 사소한 것이기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거나 들키지 않으면 이 세상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여겨요. 하지만 이 윌리엄 라이드가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부분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라이드가 도둑질은 당신의 일터에서 종이클립과 같은 작은 물건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일터에서 종이클립과 같은 작은 것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라이드가. 자,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진다면 도둑질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순간적으로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가져갈까라는 마음을 품는 것도 도둑질이란 거예요. 이 성경의 기준이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어떨 때 누가 돈을 흘리고 가면 보는 사람이 없어서 들고 갈까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휙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왜 드느냐 하실 때 우리 죄악된 본성이란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의 나의 물건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야죠. 내게 아니니까. 그거는 뭐 내게 아니니까. 흘리고 가던 말은 얼마가 있든 간에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탐심이죠. 탐심이 발동하면서 이러한 주인이 없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 이거 내가 가지고 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살피는 게 CCTV잖아요. 뭐 없나? 한번 쭉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에서 외국이 유명하잖아요. 카페에서도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놔두고도 화장실 갔다 와도 그 자리에 있는 나라 몇 국가가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참 양심적인 국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CCTV의 이제 효과죠. CCTV가 늘 다 비추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가면 절도가 되고 바로 이제 이 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CCTV가 없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 사라질걸요, 아마.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그렇죠. 이 CCTV가 없더라도 남의 것을 어떤 것도 손대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도 품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는 성경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이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게 될 때는, 그래서 이 정직이 따라오게 되죠. 정직이. 이런 누군가의 것을 두고 갔을 때에 내가 저걸 가지고 갈까라는 마음을 품는 것도 죄로 내가 느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이 죄의 유혹이죠. 저걸 내가 가지고 들고 갈까라는 마음을 먹은 그까지만 내가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그 마음 때문에 애통해요.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아파하니까 만약에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정직할까요? 다 흘려도
내가 뭔가 실수로 휴대폰을 잃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저기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휴대폰을 분실하면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도둑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성경에서는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성경에서 이 부분이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인데 이 세월이 시간인데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시간도 소유란 것이잖아요. 어떤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 도둑질의 개념 자체가 남의 누군가의 소유를 뺏는 거잖아요. 뺏는 것. 그렇다면 이 시간도 내가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기까지 우리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어떤 약속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런 부분이 있죠.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TV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 남편이 약속 시간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으면 늘 약속 시간이 있으면 늘 30분, 1시간 이렇게 늦게 간대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게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지금 나가면 되는데 나가질 않아. 계속 있다가 시간 되면 시간 되면 그때 준비해서 나가니까 늘 30분, 1시간 기본적으로 늦는데요. 그러니까 연애 때부터 그랬는데 설마 연애 때 뭐 잠시 그랬겠지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 시간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 부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피해를 주고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시간의 이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죠. 제 관점에서.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을 지키거나 하는 부분이 죄의 관점이 아니었죠. 죄의 관점이 아니라 뭐 시간을 안 지킬 수도 있지. 내가 늦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늦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자연스러운 거 많이 있잖아요.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는 대단히 힘든 거니까 늦어지면 그러면 이전에는 제가 이 분노를 하죠. 약속 시간을 늦으니까 분노가 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제는 그런데 현재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이제 지금은 누가 약속을 제가 하더라도 지키지 않고 하더라도 제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피치 못할 일 때문에 그 부분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제 그런 본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리고 또 이 약속이 본인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시간을 소홀히 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제게 누군가가 그런 이제 약속 시간을 어기고 하더라도 크게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분노를 하고 화가 나는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 부분이 우리 인간의 죄성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TV에서 그 남편을 바라보게 될 때에 먼저 이런 생각이 들죠. 저 부분이 인간의 죄성인데 그 남편에게 있어서 그런 죄성이 그렇게 이 부분까지도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에 이 부분도 다른 이의 시간을 뺏는 도둑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죄의 관점에서 이 부분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 부분이 우리의 죄의 본성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이 부분도 죄성에서 우러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해주어야 되는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계속 구하게 되죠.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뭐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란 이런 부분 자체도. 제가 지금 미가가 범한 이 첫 번째 죄가 도둑질의 죄잖아요. 엄마의 돈을 1,100을 훔쳤는데 이 도둑질의 죄가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는 시간까지도 확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내게 늦더라도 나는 그 사람과의 시간에서 늘 그 시간을 지키는 방향을 유지하게 애를 쓰게 되겠죠. 지금 부분. 왜 이 부분? 죄의 관점이니까. 죄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이것이 죄를 죽이는 거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가 이 어머니의 돈에 손을 댄 것을 통해서 도둑질의 죄를 살펴보았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범한 죄를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의 것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가? 남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또 먹은 적이 없었는가? 또 남의 시간을 뺏은 적이 없었는가? 하는 이 부분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지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남의 것을 흘려갔으면 저거 가지고 갈까? 보는 사람이 없네 라는 모함을 품는 게 무슨 죄예요.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시간 약속 줘먹이는 게 무슨 죄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부분은 법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부분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이 부분이 죄란 부분이에요.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본성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도둑질의 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릴 때 그렇지만 부모님 이제 지갑에 손을 대고 막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어떤 면에서. 가지고 가고 그냥 들고 가고 몰래 가지고 가고 사용하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또 돈을 얻어가고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진리를 직면하게 되면 이 부분이 죄구나 라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부분. 그전까지는 죄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내가 나의 이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훔치는 거예요. 가지고. 하지만 이 부분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이제 달라지겠죠. 이게 내 안에 이런 죄고,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죄각성의 단계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거룩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데,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안 돼요. 그런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또 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서. 그러니까 이 죄각성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게 고통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믿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돼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도둑질에 로 기준으로 나를 끊임없이 살피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것 하나도 누군가가 놓고 갔다. 아무도 없다. 이거 이 자그마한 거 내가 가지고 가서 쓰면 되지. 어때? 있으면 누구라도 들고 갈 텐데. 라는 이런 마음까지도 애통이 돼요. 이거 죄인데 내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여전히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있구나.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죠. 너무너무 가슴 아파.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상태가 되니까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런 남의 것을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많은 일들이 되어지는 부흥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나 제1차 영적 대각성운동 미국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는 항상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사회개혁이 동반이 돼요. 사회개혁이. 다 따라오는 사회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이처럼 거짓말치고 도둑질하고 온 사람들이 이러한 거듭나니까 이게 죄로 깨달아지니까 회개를 터지는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먹은 것만 해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몰래 CCTV 없으면 다 가지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럼 거듭나게 되어지면 CCTV가 없으면 또 들고 갈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해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회의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동반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미가가 그 어머니 돈을 훔쳤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 왜 미가가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했는가 하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라고 하셨지요.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돈을 훔쳐갔다고 고백하고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준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미가에게 돈 1100을 훔쳐간 놈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안 했더라면 미가는 입 닫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 돈 1100이 사라졌네? 이거 훔쳐간 녀석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미가가 깜짝 놀라서 저주받을까봐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이실직고 한 것이죠. 미가가 이런 행동을 이끈 것은 훔쳐간 그 돈으로부터 받는 유익이죠. 그보다 어머니의 저주가 미가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저주를 듣자마자 미가의 탐욕은 계산기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더 자신에게 유익할까 하는 계산기죠.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있는 인간은 항상 계산기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늘 눌러요. 무엇이 내가 유익할까 늘 두드리죠. 그래서 미가가 누른 계산기의 답은 이거죠. 내가 훔쳐서 어머니의 돈 1100을 훔쳐서 내가 얻는 이익보다 어머니의 저주가 더 공포스러웠던 거죠.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그 돈을 돌려준 거예요.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처럼 탐욕의 계산기가 있어요. 늘 그 계산기를 들고 두드리게 됩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가 하시죠. 이 사람이 내게 유익할까? 계산기를 두드리죠. 이 무엇이 내게 유익할까? 계속 계산기 두드립니다. 미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그거 도둑질의 죄야. 엄마 돈 1100 훔친 건 성경 하나님 진리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미가의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가가 도둑질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지만 미가는 성경의 기준에서 이게 도둑질의 죄구나 라고 본인이 깨달아서 그렇게 본인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려준 것이 아니에요. 미가는 자신의 탐욕이죠. 내 탐욕, 욕심을 더 채워야지 하는 방향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려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미가 어머니의 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때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일반 은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일반 은총은 인간이 탐욕의 계산기를 막 두드리잖아요. 두드릴 때에 일반 은총이 하는 역할이 뭐냐? 탐욕의 계산기 두드리면 요 죄를 범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일반 은총이 알려주는 거예요. 탐욕의 계산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죄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주신 거예요. 대통령 이하, 위정자, 공권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의 효과죠.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일반 은총이 우리를 막아서기에 대놓고 드러내고 그 죄를 범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 마음에는 죄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또 범하게 돼요. 끊임없이. 일반 은총이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인간은 성경의 결론은
일반 은총이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덧입을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사회에서 계속 큰 이슈가 되는 신림역, 서현역에서 칼부림을 한 가해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잖아요. 인간이 죄로 물든 인간인 것입니다. 이들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이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로 물든 인간이 행한 죄악이잖아요. 만약 이들이 참된 복음을 접하여서 거듭났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거듭났더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둑질 가지고 할까 하는 마음 먹는 것만 해도 눈물 흘리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데요. 내가 그 마음을 품었어. 야, 나 이전에 이 죄가 나를 유혹하네.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듭난 이의 변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죄를 바라보는, 죄가 내가 찌르는 고통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이런 부분이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들이 거듭났더라면 그들은 칼을 들고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도 성경을 통하여 살인죄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 여기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의 진리는, 예수의 생명은 그게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살인죄야. 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죠. 애통해야 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내 마음으로부터 죽여나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죄의 밑둥을 치고 그 죄를 죽이는 힘을 주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올라왔을 때, 이 죄가, 이 미움의 죄가 여전히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시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이러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생명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묵상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그래서 그 미움이 리셋이 돼요.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이제 이 미움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림역에서 칼부림을 조선 그 친구가 그 조사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전인가 그전주인가 그 범죄를 하려다가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안 했다는, 그때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 원청의 효과예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세상을 향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커질 때에 이 일반 원청을 뚫어버리죠. 이 일반 원청 한계예요. 뚫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두려움 자체가 일반 원청 무너진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폭발함. 그래서 무작위로 사람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아픔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동일한 부분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이런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미움과 분노와 다른 이들을 향한 저주와 정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거예요. 왜? 내 죄를 못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 미움과 분노는. 이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하지만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달라져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런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런 마음이 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죠. 그때부터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나 부모님 미워하고 싶지 않아. 형제, 형 누나 동생 미워하고 싶지 않아. 우리 아들 딸 미워하고 싶지 않아. 친구 미워하고 싶지 않아. 직장 동료 미워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어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죄인 거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게 된 이 상태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 죄가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죠. 그래서 이 고통이 마침내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KO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어질 때 건진받아요. 그러면 비로소 그때부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이 올라올 때부터 그 죄가 탐지가 되니까 그때부터 죄를 죽이는 작업이 시작이 돼요. 이제는 미움이 폭발해서 내가 누군가를 찔러 죽여도 전혀 죄의 통제가 안 돼요. 이 분노가 폭발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의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왜?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말미암아 건진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죄로 건진받게 되어지면 언제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에. 그렇도록 남편, 아빠 큰 소리 치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재 뭘 내가 법이야 라고 외치던 그 아버지가 자신의 탐욕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가 죄를 살피게 되고 어떨 때는 소리 지를 때고 분노할 때도 있지만 곧 자기 죄를 살피고 예전은 달라지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 중심이잖아. 인간은 가족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사실은 이게 죄로 물든 인간이거든요. 어때 이 부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자기 죄부터 살피거든요. 어느 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자기 죄를 못 살핀다는 것은 인간은 다른 사람이 다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네 눈에 있는 들보, 큰 들보잖아요. 그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비판, 정죄라는 것인데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모든 곳에 자기 잘못한 게 어딘가 다 너 때문에 문제가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전부 다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터지면 내 문제는 없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될 때는 내가 나를 먼저 돌이켜보니까 내 죄를 바라보게 되고 이 남편 안에 자녀 부모님에게 품었던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 이 죄인데요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큰 소리가 죽겠죠. 딱 드러나는 변화는 막 이기적인 욕심이 죽겠죠. 짜증, 분노, 폭발, 미움 이게 죽겠죠. 가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 눈에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죄를 또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가에게서는 참 특이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당은 70인역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됩니다. 신당이 하나님 집이에요. 집. 사사기 1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언약궤가 있었죠. 있는데 미가는 자기의 집에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았어. 미가가 만든 신당은 하나님의 집이고 에봇과 드라빔이 거기 있었고 또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미가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미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이 이유만 보면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두고 제사장을 두고 외적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가의 삶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고 미가는 엄마의 돈을 슬쩍했습니다.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에봇과 드라빔 제사장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해놓고 정작 삶에서는 슬쩍 엄마 돈 1,100을 훔쳤단 말이에요. 미가는 무슨 말이냐면 참된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미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자,
미가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통로일 뿐이었어요. 미가에게. 미가가 세워놓은 하나님의 집은 미가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세워놓은 이 복주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그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삶이다. 그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삶은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탐욕을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은 또 어떻게 나갑니까? 엄마의 돈을 훔치면서 또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와서 예배하고 이 신앙이 있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통로가 된다면 그의 삶에서 도둑질하는 것하고 이퀄,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와 엄마의 돈 1,100을 훔치는 도둑질, 이퀄,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이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완벽한 신앙의 모든 모습을 갖추고 신앙의 행위를 하여도 그 교회가 또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의 모습들, 외적인 신앙의 행위들이 아닌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와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의 복을 추구하고 있고 탐욕을 채우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죄와 거룩에 대하여 회심과 중생에 대하여 무지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그 교회와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미가가 만든 신당, 하나님의 집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 이 땅에 나 잘 되게 해 주옵소서. 3중 축복, 5중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목적으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이 교회에 나온다면 그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 오직 진리가 전해지고 진리가 전해질 때 인간은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은 이 교회에서 진리를 들으며 여러분의 죄를 먼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미가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자신의 죄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이 진리가 계속 있는 이상은 이 교회에 나오는 지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든지 간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성령이 역사하지가 않죠. 그러므로 거기 아무리 열심히 내가 흔히 말하는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여도 아무런 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인의 상태로 나의 탐욕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할 뿐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먼저 일은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내 죄를 비로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내 죄를 돌이켜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이 부분이 죄라고 하셨는데 죄라고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저는 그때 놀라운 변화의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자리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가 하면 사실은 이래요.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안 모습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매주일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모두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가장 쉬워요. 또 가장 편한 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듭남은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살피고 그 죄를 죽이는 삶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거듭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오늘 미가가 범한 이 죄를 다음 한 주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펴보는 거예요. 도둑질의 죄를 계속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의 죄를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오직 성공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죄를 살펴보시고요. 한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살펴보실 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허황된 말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저 멀리 있는 그냥 학문적인 말이 아니구나, 저 형이상학적인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세계에 있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이 진리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이 진리를 듣기를 갈구하게 되고 이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